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인데, 정확한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와 그 초대에 응답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삶, 이게 제목입니다. 이어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초대해 주셨고, 우리 응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하게 또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또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따뜻한 사랑의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네. 부부 사이는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격의 변화를 위해 원수를 가까이 두시고 그를 두기 위해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뭘 말해야 될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 요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서 전한 그 소식에 대해 잠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 있었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귐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아주 중요한 성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빛이 찬란한 거룩한 나라인 길로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 가운데를 인도해 주신 것이고, 예수 믿고 그의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시작. 너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아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한 이후에 그들을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죠. 그때 주신 말씀, 광야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게 해라. 거룩한 몸으로 사는 삶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려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 살게 하지 않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통치하에 신음하던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해주셔서 그곳에 살지 않고 나오게 했죠.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곳에 살면은 그들이 그 이집트 통치하에서, 이집트 정치하에서, 그리고 또 그 문화 속에서, 그 종교 안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오겠죠, 광야로.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별시켜 준 건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철학, 이 세상 세계관과 다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단지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착하게 사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름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도덕 있죠. 윤리가 있습니다. 나름 인본주의 안에서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죠.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감히 그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에 가려면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이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 우리는 전에는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 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얻고자 사는 삶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얻고자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코 평안도 기쁨도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또 많은 경우 투자하며 살고 있죠.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라. 말씀에 비춰 생각할 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 빌라. 그런 말씀들에 비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입술의 행실을 보면 절대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는데 수없이 다른 사람들 뒤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기준은 나,
내 생각이고 거기에 비춰서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끝이 없죠. 행실, 아까 우리 언어와 행실과 기도하신 분 가운데 그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받을 만한 삶이 되기를 위해 우리 기도도 합니다. 행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행동,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차례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냐고요. 네, 또 나가서 생각하고 마음 먹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미 미워하면, 무시하면,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취급하면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하면 살라고 하잖아요.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비춰볼 때,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이미 가늠한 자다. 다를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니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해라. 모든 일에 거룩해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우리는 뭐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구별시켜줘서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데리고 나와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데리고 나와서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이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자.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죄를 질 때는 주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아 새로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하고 그 찬양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또 말씀에 유배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성경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인격, 또 그리스도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걸 다 하는 거죠.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되는 과정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회개하는 걸 너무 종교인들이 하는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깊으면 깊을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특히 우리 삶 속에서 마음속에 생각하다가도 어떤 그런 마음이 들거나 인터넷을 보다가 혹은 누구랑 대화하다가 어떤 삶을 보다가 우리 이 세상의 문화 누리다가 그런 걸 보다가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즉각 회개하는 습관을 통해 가지고 죄가 내 마음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을 쌓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견고한 진이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할 게 없다. 지불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니고 은혜 안에 사는 건 아닙니다. 그 값싼 은혜 주님이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대가가 지불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거, 그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고 은혜 안에 산다는 건데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죄인이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그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여인이 묻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에게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용서받은 것이 확신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용서해줘도 그 마음에 돌이켜서 다시 살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다가 짓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대를 짓는 것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묻습니다. 물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마귀에 대항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군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은혜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산자답게 이제 새로 거듭난 사람답게 생명을 가지고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내 삶에 신앙의 기쁨이 없어졌을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왜 없을까? 나의 삶 속에 늘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름종이고 주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질서, 모든 것을 질서대로 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성실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정직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뿌려야 거두죠. 뿌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고 육을 위해 살면서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많이 여기는 자고, 영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하나, 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거잖아요. 여기는 사지도 덥지도 않았던 교회, 이 교회를 가리켜 대부분 오늘 현대인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멀고 벌거벗은 상태인데 왜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됐느냐?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를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가게 된 겁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처럼 벌기 위해 노력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죠. 주님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여기서 사는 것, 투자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거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 정금 같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믿음. 그런데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불연단을 받아야 돼요. 불연단. 이 불연단이 사람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자녀들을 통하여 불같은 시험을 연단하기도 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는데 어떨 때 불같은 연단을 받는 거냐면 주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서 살려고 할 때 연단을 받는 겁니다.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데 연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연단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그렇게 할 그런 내가 주님이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래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70% 된 걸로 50% 된 걸로 그냥 인정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조금 더 성장해 가지고 그렇게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도 그 내 마음의 미움을 비워내기 위해서 마음에 연단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야. 한 예를. 우리가 불로 연단은 그 삶에 적용하면서 뭐 정직, 성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 말하는 거나 어떤 삶 속에 정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게 얼마나 겸손이 어려운 얘기냐고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힘들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유해지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원망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있으면 가능한데 같이 더불어 사는데 쉽지 않잖아요. 원수가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런 역할을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것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 노력하는 거 이게 산다는 거 이게 산 투자. 자, 두 번째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주님에게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제일 먼저 경험한 인간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하와가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자기가 수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대로 사실이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수치심이 생겨 가립니다. 오늘 여기 벌거벗은 수치라는 게 그런 거죠. 죄를 많이 졌는데 죄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서
정죄해 봤는데 특별히 사단이 정죄하는 그 삶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주님으로부터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다른 길 없습니다. 회개해서 죄를 시침을 받아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어떤 옷, 의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의의 옷을 입고 용서를 받아, 그리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 보혈의 은혜와 뿐만 아니라 능력을 덧입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그 수치가 점점 사라집니다.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죄를 틈타고 정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늘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들이 그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안약을 사야 합니다. 흰옷을 사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볼 수 없는 상황이 뭐예요? 시력이 나빠지 볼 수 없는 상황이 병이 들었거나 다쳐서 병이 들었거나 뭐 그래서 볼 수 없거나 혹은 뭐가 씌어서 볼 수 없거나 이런 거잖아요. 두 가지 다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는 걸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볼 수 없었다가 비늘이 뭔가 씌워서 볼 수 없다가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다고, 주님이 안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안게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눈꺼풀에 뭔가 많이 껴가지고 실제로 못 보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이 내 안에 완전히 쌓여 있어가지고 영적인 이치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겁니다. 세상 신이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볼 수 없게 하는 거라고요. 이 해결하는 것은 스스로 안 됩니다. 역시 예수님에게 사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치료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행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시켜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도 제가 있죠. 다시 보게 되는 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눈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다 벗겨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우리 깨끗해지는 것은, 사람이 깨끗해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느니라.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야 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야 돼. 사는 것을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새롭게 주님이 이 인생을 주셨는데, 후반전을 주셨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심을 또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가 말씀의 사람, 목회자로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하고 목회자로서 저는 말씀을 섬기고, 그러니 주의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하고 또 잘 알게 되고, 또 말씀을 특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특히 삶 속에서 적용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하루에도 시간을 더 내서, 그리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성소 15년을 다시 해야겠다. 지난번에 하다가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투자하겠다. 기도도 더 많이 하겠다.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회개하고, 뭐 이렇게 생활할 때마다 회개하지만 중보기도도 해야겠다.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도 하고,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1시간 이상 기도해야겠다. 주님이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느냐? 그러게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골방에 음악 틀어놓고 기도. 골방이 없으면 어떨 때는 안 되는 상황, 여기 와서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해야겠다.
영적인 투자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간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사는가 봤더니 주로 인터넷 이렇게 하면서 정치 많이 봤습니다. 인터넷 끊어. 정치 이제 끝. 그 다음에 뭐만 스포츠. 우리 그 축구 경기 있으면 보는데 이제 축구 경기 안 보고 그 시간을 줄여서 이제 투자를 해야지. 영적인 투자를 해야지. 탁구 치는 시간, 탁구 치에 버리고 이제 운동도 끝.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아껴서 뭐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걸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사람들 사랑하고 연구원하고 이런 데 해야지. 이게 결심이에요. 제 결심이라고. 투자를 하고 얻는 데는 잃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내려놔야 게 있습니다. 그 각자 다 다르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자로서 남은 삶이 그래도 기회가 주어진 건 너무 감사하다. 아직도 이렇게 날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여러분, 금방 지나가고 금방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후회해요. 후회한다고. 후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냅시다. 회개합시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한 주님을 다시 문 밖에 두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문 밖에 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내 가정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주님이 없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내 삶의 왕이신데, 참고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문 밖에 두고 주인이 그렇게 부르면 되냐고. 영접했지만 밖에다 모시고 사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삶을 주님께 드리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영접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뭡니까? 꿈.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또 그대로 살고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것,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에까지 내 삶이 있게 변하는 것, 이거 아니냐고요. 그것을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이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수고하느냐, 갑자기 수고하느냐, 왜 피곤하게 지쳐서 뭘 위해 하루하루 그렇게 평안도 만족도 없이 그리고 쓸데없는 기쁨 때문에 무엇을 위해 탄력하냐. 끝이 어딘데 무엇을 위해 정신 차리고 단순하게 평안히 좀 살아라.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뭘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길 잃는 것을 즐거움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주님이 살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입니다. 무엇을 삽니까? 말씀을 삽니다. 주님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삼아야 합니다. 다시 성경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찾으라고,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악인은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 즉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길었기 때문에 찬송을 빼고 잠깐 결단의 기도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어진 날들 가운데 회복하고 주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영적 보상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불하며 서게 하옵소서. 내 시간을 드리게 하옵소서. 내 정성을 드리게 하옵소서. 내 물질을 드리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시간, 가장 귀한 것들을 주게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득세해 주시고 아버지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결심한 것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사단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영혼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것을 투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응답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고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생각나서 내가 그러지 못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점점 날마다 주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전능의 역사 주시고 감화 감동 내주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삶과 일터와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